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특별히 소공자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모두를 답하려면 최소한 몇 날 며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사회자가 여러분의 질문을 간추려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실천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원하는 대로 달성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꼭 해내겠다는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고자 마음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영혼 안에 박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혼의 각오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안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히 해야 되는데 영원히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뛰어넘어,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혹은 또 자의식을 극복해서 당당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의식을 뛰어넘어 자의식을 극복해서 당당하게 한다는 게 그럼 뭐냐 하면은, 여기서 자의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잘 될까? 혹시 안 되면 어쩌나? 또 실수하지 않을까? 창피하진 않을까? 하는 등의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혼을 움직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이렇게 하던 대로 움직일 뿐 망설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울 때는 기타 하나하나 이걸 신경 쓰면서 해야죠. 그러나 이제 영혼이 기타를 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얘기하면서도 기타 칠 수 있어요. 이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영혼이 직접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영혼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혼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먼저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 뒤에 사이퍼 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호황기에도 잘 되고 불황기에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호황기에도 안 되고 불황기에는 더더욱 안 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다르며 또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이라면 돈은 벌기 위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리 도망을 갑니다. 때문에 돈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자꾸 벌려고 그래요.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오게끔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호황기 때도 물론 내가 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번다 하면 돈이 들어오고, 불황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번다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다라는 것이 딱 있다 이거예요. 자부심이. 이 말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이 항상 들어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돈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의식이 보고 들은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먹으면서 늙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진짜 늙지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하는 사람은 진짜 늙지만, 나이를 먹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고 젊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게 사는 사람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슈퍼에이저에 대해서 지난 8월 20일 날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 슈퍼에이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영향이 인생에 나타나지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환경에 영향을 주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79년, 그러니까 79년이에요. 80년이니까 한 50년 전입니다. 지금 40년 전에. 79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 교수는, 저 여자 교수님이 바로 엘렌 랭어 교수입니다. 저 여자 교수가. 저 교수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옛날로 간다 이거예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실험하였습니다. 광고를 내서 이제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수십 명이 왔어요. 그러나 그 수십 명 가운데 나이는 많을수록 좋고, 또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병이 없어야 하며, 또 정신이 온전한 노인 8명을 선발하여 7일간 무료 여행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노인네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또 밥을 떠먹여줘야 할 만큼 잘 먹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인들을 일주일 동안 무료로다가 여행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선발된 노인들은 뉴햄프셔주의 어느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그곳에서 7일간 2가지 규칙만 지키면 무료로 마음껏 놀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2가지 규칙이 뭐냐? 자, 지금 저렇게 춤도 추고 저렇게 노는 거예요. 그 규칙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을 스스로 해야 하며, 자기 빨래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청소도 자기가 하고 설거지도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려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고, 또 2번째는 지금이 79년인데 20년 전, 그러니까 1959년처럼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1959년하고 똑같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수도원 벽에는 전부 다 1959년도 영화 포스터 및 영화 그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 이런 사진을 잔뜩 붙여놓고, 영화 또한 1959년도 영화만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맨 그 마릴린 먼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노인들은 그곳에서 20년 전의 일을 현재처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하던 거 그런 거 다 하면서 쉬었어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던 노인은 가벼운 공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풋볼 놀이를 하는 거예요.
또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던 노인은 집을 수리하고 의자 놓고 올라가서 집을 수리하고 또 식사도 전부 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못하고 먹여줘야지만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먹는 그런 젊은이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여행이 끝난 뒤에는 모두 지팡이를 버리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차는 타고 가죠. 차 타고 가서 걸어 다녀요. 이제는. 전에는 뭐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지고 이러고 꼬부랑 깽깽ቆ 그거 하는데 전부 다 버리고 걸어 다녔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월은 가도 자의식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의식이 나는 나이 먹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영혼은 생각대로 그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 돈 또한 나는 부자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처럼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라는 게 누가 해야 돼요? 영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물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 영향을 받지만 부자는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자기가 아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대로 그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사주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돈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황, 불황을 따지기 전에 잘 되는 사람은 먼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상황에 맞춰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황일 때는 쌉니다. 전부 다 엄청 싸게 팔아요. 싸게 사서 호황일 때 비싸게 파는 식으로 현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옳고 그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일을 시작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져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에 너무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만 하지 일을 못해요. 영혼은 이와 같은 생각에 얽매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옳은 일이건 그른 일이건 자신이 원하면 모두 움직여줍니다. 나쁜 일도 하면 영혼은 해요. 좋은 일도 하면 하고, 하면 하는데 어느 게 옳을까를 따지고 앉아있으면 영혼이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단 옳은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옳은 일을 했을 때는 하고 난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옳은 일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문제가 되고 옳은 일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면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옳은 일과 그런 일의 차이는 나만을 위해서 하면 그런 일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하면 그게 그런 일이고, 또 상황을 위해 모두가 불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대통령,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만을 위해서 나라나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것은 그런 일이고,
또 나라나 국민이 잘 되기 위해 어느 일부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냐 국민을 위하는 일이냐 이걸 잘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에 자리 가면은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자기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틀림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내가 될 거야. 이건 뭐 무슨 피를 받았어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결과도 보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도 전에 이미 다 된 듯이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긴 좋죠. 자신만만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자기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무슨 IMF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만만하던 심정은 폭삭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조심성 있게 받아들여야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조심성 있게 올 때 이렇게 바라는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한테 직접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올머리입니다. 그리고 올머리는 조심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안 해요. 자신만만하게 다 된 듯이 하면 그 기상은 좋지만 그 기상이 오는 복을 쫓아버립니다. 기상이 오는 복을 쫓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 된 듯이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마음을 갈머리라고 합니다. 갈머리. 그 가는 거다 이거예요.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바라는 결과를 끌어들여야지 그것을 창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끌어들여야지, 잘 되게 끌어들이는 거지, 그걸 내가 잘 되는 걸 만든다 해서 창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자신만만한다는 건 창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잘 되게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마음의 기쁨, 또 아니면 마음의 만족, 다 된 듯한 그 만족은 바라는 결과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라는 결과를 밀어내버려요. 그 만족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이 나한테 오도록 그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조심성 있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된 듯이 미리 만족하면 그 결과는 만족이 현실을 밀어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리 다 되기도 전에 될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파토난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무슨 IMF 같은 게 나타나든지 그 외에 다른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은, 만족한 마음은 현실을, 잘 되는 현실을 밀어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는 법과 인정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규범이 있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지만 때로는 부득이하게 그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법을 어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법을 어기는 사람과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는 행동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저질러서 생긴 업보를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한 그 업보를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동역이라는 말, 즉 여기서 역이라는 말은 주역할 때 역자입니다. 이건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입니다. 능동역은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세상이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의해 나타난 결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어떤 결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결실을 수동역이라고 하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을 때, 빠르게 뛰면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 바람이 부는 걸 느끼죠. 평소에는 지금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뛰어보세요. 빨리 뛰면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빠르게 뛰었을 때 나타나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력은 그렇게 무엇을 했을 때 오는 것이 수동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오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오는지. 수동력은 바꿔 말하면 세상이 나를 바꿔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정이 덕이라면, 내가 덕을 베풀면 그 덕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덕의 수동력은 복이에요. 덕은 복을 불러옵니다. 복 또한 수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덕을 베풀면 세상은 나에게 복을 주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법을 어기면, 나만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 남이 어쨌든 뭐라고 했든 뭐 법을 어기면 세상은 나에게 불신이라는 대가를 주게 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니 하는 불신을 주게 된다 이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그거를.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화가 난다고 해서 또 그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길 위에 툭 튀어나온 돌을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자기 발만 다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걷어차면은 그거에 대한 수동력은 아픔밖에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걷어찬 화풀이가 자기 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할 수는 있어요. 예, 당할 수는 있어요. 당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화풀이를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 조금 건드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무슨 싸우지 말고 그냥 그저 손해보는 셈 치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남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또 문제 삼는 사람은 고발이 영혼에 각인되어 언젠간 막무가내로 고발하는 그런 악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엔 그런 악질한테 걸리게 돼요. 본인이. 결국 화가 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나는 저런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나? 본인이 불러온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본인의 영혼에다가 고발하는 걸 자꾸 각인시켜 놓으면 고발하는 놈이 나한테 걸려요. 복은 이렇게 화를 사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본인의 화는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귄 화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지만, 없는 셈 치고 손해본 셈 치면은 자기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속을 들끓게 만드는 사람은, 부글부글하면서 끓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영혼에 각인돼요. 괴로움이 영혼에 각인되면 괴로움을 불러와요. 그럼 뭐가 불러오느냐? 암에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고질병 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질병을 져서 이제 들어눕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기 때문에 그런 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꼭 유전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남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아량, 그리고 들끓는 분노를 스스로 사귀는 인내, 그것이 덕이 되어 반드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귀면은, 사귀고 인내하면은 그것이 덕이 되어서 반드시 또 그런 화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덕이 되고 자기를 구해준다는 상황이 무엇이냐? 비록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은 못 느끼지만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세월호를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학생들이 여행 가는데 그걸 딱 가야죠. 수학여행이니까. 그런데
부득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 뭐 어디 아팠다 갑자기 감기 걸렸다든가.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부득이 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이라서 다들 난리가 났는데 자기네 집은 괜찮을 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벗어났다면 그것이 자기가 베푼 덕의 대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덕을 베풀면 언젠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는 구출한다는 얘기예요.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내내 싸우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은 그건 결국은 나중에 속에서 들끓으면은 그 들끓는 것이 고질병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그런지, 왜 저 사람은 평소에는 사람이 착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저런 병 걸려서 저러고 생각하나, 뭔가 불 끌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남을 괴롭히고 본인이 남을 괴롭히고 또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면, 남의 괴로운 것을 또 못 본 척하고 외면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착한 자기 자식은 착한데 그런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몹쓸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남을 괴롭힌 대가라는 것을 알면, 내가 남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는 대가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신의 분노와 같은 벌입니다. 예. 신의 분노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이 남을 괴롭힌 대가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신의 분노와 같은 벌인 것입니다. 벌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복과 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영원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이렇게 영혼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5번째 질문입니다. 죄와 벌이 있고 덕과 복이 있다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수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잘못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의 실수를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자기 애착에 빠지면, 자기 애착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애착에 빠지면 남을 속여도 속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애착에 빠져서 할 때는 속이는 건데 속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남에게 속아도 속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를 모르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를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원죄를 저지르고 있죠.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어쩔 수 없는 실수,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아셨죠? 무슨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심정과 또 벌어진 일만 생각하지, 그것이, 그런 일이 존재하는 현실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있어.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 먹이하고 먹고 싶은 내 심정만 있을 뿐, 그 먹이가 존재하는 현실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당연하게 있는 거지만 그걸 잘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서, 자, 내가 너 뭐 갖다 줄게, 너 먹을 거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먹고 싶은 마음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먹을 거 갖다 줄게, 내가 내일 만나면 너 뭐 갖다 줄게, 근데 너 그것 때문에 너가 가진 거, 그 볼펜 놔줄래? 뭐 이렇게 놔든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은 사기당한 것입니다. 그게. 왜냐? 그 사람은 아직 먹을 것을 준다고만 했지 아직 현실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안 줄 수도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달라고 한 거 뺏긴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현실을 모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 생각. 그럼 그 안에 산다 이거예요. 현실에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것 또한 원죄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실에 살면서 현실을 못 느끼는 것, 현실을 모르는 것, 그것도 바로 원죄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실수, 인간이 그렇게 되면 저지르는 실수,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실은 사실이지만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있어야 있는 거예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수없이 많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뭐 편지가 왔느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게. 생각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가짜인 줄 알고 거기다 가짜 갖다 넣어주면 여러분들은 가짜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현실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각을 현실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의식창상 이런 얘기하면은 3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데서 3차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6차원이 어떻느니 10차원이 어떻느니 12차원이 어떻느니 하고 말을 하거나, 또 자기 현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금품을 받아먹으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은 아예 대통령까지도 한 옛날에 나왔었어요. 왜냐면 온 사방천지에다 벽벌 붙이니까. 그러고 텔레비에 나와서 지가 무슨 말도 안 된다는 공중부양술을 한다고. 공중부양술은 건 붕 뜨는 겁니다. 그런 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또 지가 무슨 사람들을 무슨 병을 고쳐준다 그러고 어떻게 막 다 하면서. 그 인간은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이냐? 그 인간은 대통령 뭐 선거한다 뭐 한다 하면은 사무실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빌려서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사무실 비용을 안 주고. 우리 이야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런 걸 또 다 갖다 공부한다고 책을 엄청 많이 샀으면 책값을 줘야 되는데 나중에 책값 다 싹 띄어먹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면 사기밖에 다칠 게 없죠. 결혼도 수십 번 했으면서 한 번도 안 했다 그러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인간들은. 그리고 또 무슨 지가 무슨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그런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고 또 거기 또 가서 거기서 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결과는 나중에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금품 받아먹고 그러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사람 역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벌인 것입니다. 본인이 현실을 모르면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현실을 모르고 생각에 빠져서 살면,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면 그 생각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생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은 망상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생각은 망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생각하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자의식이 원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생각하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의식의 판단은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판단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현실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은 기감을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보진 않지만 기감으로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직접 느끼는 기감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직접 느끼는 걸 기감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본 거는 눈으로 보고 이것은 봤었어도 잘못 볼 수가 있는데 기가 느끼는 건 직접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감은 현실 그 자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시안입니다. 한 번, 두 번 현시안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면 그때부터 현시안은 우리 육체의 눈처럼 진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구별하는 눈이 현시안이에요. 저놈이 사기치는 건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현시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또 미친 인간은 자기가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는 인간 있어요. 이제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이제 우주 얘기하기도 이제 창피해요. 이제 현시안을 갖추면 그때부터 사람의 진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현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게 현실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시안을 갖추는 순간 여러분은 사기꾼의 말을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닌 꿈 같은 이야기는 망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망상이 바로 원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그것은 이렇게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는 현시안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최소한도 틀리지는 않는데 현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틀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망상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면 혼자 가지 그런 거 다 죄 짓는 겁니다. 그게 또 현실을 통해 남을 돕는 것은 덕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은 덕입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 덕이 하지 말고 이 현실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은 덕입니다. 우리가 실수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현시안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하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은 현시안을 통해 그 인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게 이게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현시안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편안하고 행복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원죄가 저지르는 망상은 곧 미친 짓입니다. 그게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질문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선생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생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르침은 먼저 사람들을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안 얘기도 난 수없이 하고 있고 또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는 얘기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모르고 이 원죄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인생을 착각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이라도 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착각입니다. 그게. 만약 여러분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시안을 통해서 진실을 볼 줄 알면 그래서 원죄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70% 이상 전부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거짓말하고 나라가 거짓말하는 걸 이북을 보세요. 저 김정린에는 완전 거짓말로 아주 새빨간 거짓말로 핏물을 들이고 있죠. 거기서 장군님을 위해서 장군님과 같이 살겠다는 저런 애국자 같은 또라이들 보이시죠? 그런 게 저게 전부 다 속다 사는 거예요. 70% 저기 원죄에 빠져서 그걸 장군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집안 원수인 줄 모르고 또 원죄를 벗어나는 길이 바로 현명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도 뼛속 깊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죄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바로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최소한 진실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류 사회는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 말대로 여러분들이 의식 향상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회는 나 오늘은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험난하고 살기 힘든 이유는 원죄를 통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통해 생각하면 남의 것이라도 내가 차지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 거라도 내가 뺏어서 가야 돼요. 뺏어가야지 내가 잘 된다, 이런 계산을 쓴다 이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계산이다 이겁니다. 원죄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갖겠다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 서로 갖겠다고 싸우죠. 그리고 이런 세상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 세상은 입자 문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파동 문명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입자 문명은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원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파동 문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원죄를 벗어나면 그다음부터 파동 문명으로 움직입니다. 남의 걸 뺏으려고 안 해요. 욕심보다는 마음의 파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창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며 살아요. 남의 거 뺏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파동 문명은 불러들입니다. 지가 가서 남의 걸 훔쳐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입자 문명이 자의식 위주의 삶이라면 파동 문명은 영혼 위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시안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입자 문명의 쥐역들이 지구를 독차지하기 위해 별별 수단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니네 나라 내내 나라 하는 이 나라 또한 하나로 통일하여 자기네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제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또한 자기네를 위한 과학이에요. 자기네를 위하여 전 세계인을 자기네가 쥐고 폈다 할 수도 있게끔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시안이 없는 지구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지금 시시낙낙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히려 서방이나 이런 데는 많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몰라요, 아직도. 하도 가둬놓고 키워놨기 때문에. 저 빨갱이 이북 나라는 전혀 모르고 저기는 자기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치가를 조심하십시오. 정치가가 정치를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입자 문명의 주역들의 노예처럼 정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언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언론도 어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언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차라리 유튜브로 오세요. 유튜브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연예인한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연예인의 저 쟤네들 재능이 지금 어디 써야 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죄에서 벗어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아무리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지금의 세금 정책.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리 돈 벌어봐야 전부 다 나라가 다 가져가요. 옛날에 나는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부터도 많이 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금 내고 나면 여러분들 남은 게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세금 정책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파동 문명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헛되이 듣지 마시고 이와 같은 미래로 하루빨리 가도록 여러분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파동 문명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파동 문명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파동 문명으로 변해간다는 걸 나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변해갑니다.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 한반도라는 이 조그마한 땅에 태어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네. 이 세상은 이렇게
한반도가 주가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한반도가 주체가 돼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한반도에서 파동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이 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파동 문명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어느 정도 아시고 또 파동 문명의 세계를 이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파동 문명으로 변해갑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